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수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괴로운 뜻에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함께 우리 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3장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신구약 성경의 대표되는 한 구절을 꼽으라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서슴없이 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경을 한마디로 무슨 책이라 말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고 이 귀한 진리를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고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 바리새인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그런 이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선생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면서 하늘의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 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21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시는데 이 민수기 21장, 25장의 말씀이 아니라 21장의 4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고 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 그 불뱀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려고 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 짱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놋뱀을 만들어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주님께서 이 옛날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들이 불뱀이 와서 물어 죽어갈 때 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높은 짱대에 뱀을 든 것 같이 매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 예수님이 죄값으로 인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인자가 달릴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늘에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십자가를 세워서 달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세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기치로 들어야 되고 세워야 되고 성도들이 바라보게 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제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자손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가 성전을 짓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세워놓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구원 얻는 이 진리, 높이 교회의 깃대를 이렇게 높이 세워놓아서 사람들로 바라보게 하는 이 귀한 진리,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어 극락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다니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니엘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시고 계명을 주시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했으나 강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어갈 때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짱대 위에 놋뱀, 그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의해서 물어 죽이게 하는 그 불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음을 얻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여서 계속해서 이 놋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갔어야 히스기야가 남왕조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너후수단은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상화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죄값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재앙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그 쏟아 부으심에 대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귀한 진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냥 순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움, 그 사명을 지시기 위하여 친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구원받는구나. 하나님 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귀한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다가 오늘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둠에 속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속죄제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죄제물로 제시하셨다, 제의하셨다, 전시하셨다, 앞에 놓았다. 프로티데마이라는 동사를 쓰셔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전시하여 세우심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 귀한 진리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범죄하는 영혼은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용서함 받았지만 그는 죄값으로 인해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자식에게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자식에게 의하여 반역을 일으킴을 통해서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죄값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속죄죄를 지내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속건죄물, 그건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되고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구나 하면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줘야 된다고 구약 속건재물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약 갚을 사람이 죽고 없으면 그 형제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갚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
이 말하자면 성전에다 제사장들에게 갖다 드려야 하는 이런 속건 제물에 관한 제사의 얘기를 여러분이 설명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끓김이 있으면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사하를 하고 하회를 하고 용서를 빌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의 딸이기도 하고 목사의 아들이기도 한 가정에서 선한 일로 한 자녀를 양육해서 키우려고 그러다가 말 안 듣고 속상해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언짢게 대하고 뭐 이렇게 한 주먹 두 주먹 쥐어 박더니 보니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말하기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함 받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냐고. 이 세상의 언론이 왜 그렇게 난리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는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갚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 거듭난 성도라 하면 지금부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더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정이 잘못됐다고 우리 모두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인 잘못에 의해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키우면서 말 듣지 않고 애를 먹이고 밥도 먹지 않고 이러면 때로는 집어 던지고 싶을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키우기 정말 어려우니까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나도 정인이 부모와 같은 그런 심령이었노라.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만 온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오호라 공부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는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선하다, 그렇게 도토리 키재듯이 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좀 그리스도인은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여전히 우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더 어렵게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에 의심치 말고 믿으며 거듭난 심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 죄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옛날 민수기의 말씀, 죄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물어 다 죽어갈 때 짱대에 높이 노뱀을 달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높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귀한 진리, 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